자, 우리 한번 인사 한번 나눌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많이 더우신데 오늘 또 하루를 사시느라 얼마나 있으셨어요? 이 저녁에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넘치기를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자, 우리가 이 저녁에 계속해서 창세기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창세기 3장, 4장, 3장과 4장을 통해서 우리는 참 많은 교훈들을 이렇게 나누었어요. 특별히 지난주는 우리가 부모가 회개했다고 해서 자식들이 의인이 되는가? 맞아요? 절대 그러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해서 내 자식도 잘 믿을 것이다, 무슨 어드밴테이지가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했습니다. 자녀들 하나하나가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거듭난 인생, 새로운 피조물로 세워져야 됨을 우리는 정말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가인을 통해서 많이 생각을 해보았죠. 가인이 죄를 지었어요. 그러나 죄를 짓고 끝난 것이 아니라 가인이 어떻게 했어요? 후에 회개를 했단 말이죠. 자기가 지은 죄가 얼마나 큰 죄였는지 그 참혹함을 깨달은 후에,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중범죄를 지었구나, 나는 죽어 마땅하구나, 이제 나는 죽어도 마땅한 존재입니다, 어디를 가나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이야기를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어요? 아니다, 너를 죽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새로운 삶으로 이끌어 줄 것이다, 너를 만약에 해하는 자가 있으면 내가 7배로 갚겠다, 절대로 너를 해치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새로운 삶으로 회복해 주셨단 말이죠. 자, 그랬더니 가인이 어떤 삶을 살았어요? 그때로부터 새로운 인생이 시작이 됩니다.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봉헌자가 되잖아요. 그가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이 에녹이었습니다. 에녹의 뜻이 뭐예요? 봉헌합니다. 그의 삶의 터전도 이름을 지었어요. 뭐라고요? 에녹. 똑같이 아들 이름과 똑같이 에녹이라고 그랬어요. 이것 또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나는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데, 나는 내가 누려지고 있는 것 모든 것들이 내 것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인생이 바꿔져 버렸다란 말이죠. 자, 그런데 부모가, 가인이 그렇게 되었다고 해서 그 후손들도 저절로 그렇게 되나요? 그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18절 말씀 우리가 함께 보았죠. 1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자, 에녹은 누구예요? 누구의 아들? 가인의 아들이었어요. 가인의 아들이었는데 이렇게 대대로 이제 그 자손들이 이렇게 쭉 생겨났단 말이죠. 그런데 라멕 6대손이라고 그랬죠. 이 6대손 때 무언가 일이 하나 터지기 시작을 해요. 자, 19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여러분 이거 자연스럽게 읽어야 돼요. 저 말씀을, 이게 우리는 저 말씀을 볼 때 불편해야 됩니다. 왜요? 아내는 몇 명이어야 돼요? 한 명이어야 돼요. 네, 문상필 수사님, 네, 아내는 한 명이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아내를 2명 얻어버렸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아담에게 돕는 배필 한 사람을 주었고 이 둘이 하나가 연합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는 부부, 결혼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후손으로 지나가면서 이게 라멕 때에 저런 현상이 나와버렸단 말이죠. 어떻게 두 아내를 가질 수가 있는가? 이건 하나님께서 일부 다처제를 허용한 적이 없어요. 결혼은 둘이 하나가 되는 신비였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걸 깨트렸던 자손이 누구예요? 라멕이었어요.
두 아내를 맞이하여서 하나의 이름은 아다였고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다. 자, 아다라는 말은 아름답다, 굉장히 아름다웠나 봐요. 실라라는 말은 뭐라고 그랬어요? 뜻은 딸랑거린다. 예, 딸랑거린다. 그러니까 그냥 굉장히 입담이 좋았나 봐요. 입담이 좋고 사람을 확 녹여버려요. 그러니까 라멕이 아내를 얻는데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둘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 나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나아가는 돕는 배필로 둘이 하나가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데, 라멕은 이런 하나님의 뜻에는 벗어나고 그저 외적으로 욕망적인 여인을 얻고 쾌락적인 여인을 얻음으로써 하나님의 뜻에서 점점점 변질되기 시작했단 말이죠. 자, 그러면서 이 두 아내를 통해서 또 후손들이 계속 이어진단 말이죠. 20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보니까 가인들의 후손들이 대를 거듭해 나아가는데 20절에 보니까 누가 나왔어요? 야발. 야발은 뭐하는 사람의 조상이었대게요? 목축업을 하는 조상이 되었고, 21절에는요 유발이 나왔어요. 음악, 예술. 22절에는 두발가인, 굉장히 금속을 달달었고 기계산업을 발전하고, 또 나아만은 향락산, 나아마도 굉장히 아름답다, 뭐 이런 뜻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가인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거듭하며 인류 문명을 발전시켜 나간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인류 문명 삶은 윤택하게 발전해 나아가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인 관계는 어때요? 이게 깊어지거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온전치 못했어요. 그래서 23절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는데 우리 23절의 말씀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내와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라멕이 어느 날 무슨 짓을 했죠? 네, 가인도 이전에 동생을 쳐 죽였는데 그 후손인 라멕, 이 라멕도 누군가를 죽였어요. 죽여놓고 호기롭게, 아주 교만스럽게, 거만하게 명령을 해요. 아내들에게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 들으라 명령을 해요.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어떻게 했다? 죽였다.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다. 사람을 죽였고 소년을 죽였다, 두 사람을 죽였다라는 말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하는 겁니다. 젊은 소년을 죽였다라는 이런 의미일 거예요. 그런데 죽인 이유가 뭐예요? 잘 모르는데 아마 그 젊은 사람이 라멕의 마음을 좀 상하게 했나 봐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버렸다고요? 죽여버렸어. 그래 놓고 누구를 불렀어요 지금? 아내들 불러놓고 앉혀놓고 호기스럽게 굉장히 그냥 뭐 교만하게 거만하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지요. 자, 그런데 여기서 죽였다라는 저 말은 어떤 뜻이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어에서 죽였다라는 의미가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는데 여기에서의 죽였다라는 저 죽였다라는 의미는 그냥 일반적으로 실수로 죽였거나 또 동물을 제물 삼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죽임이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고 그래서요, 여기에서 죽였다라는 말은 무자비하게 살육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칼로 사람을 죽이는데 그냥 찌른 것이 아니라 난도질을 해서 죽여버렸다라는 거예요. 라멕이 이런 일을 저질러 버려요. 라멕이. 그러면서 하는 다음 말이 뭐였어요? 24절의 말씀 시작.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자, 가인은 하나님께서 그 죽음을 막아주셨죠. 왜요? 회개했기 때문에. 가인은 내가 죽을 죄를 지었지만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를 해치 못하게 내가 외적인 표도 주고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 너를 만약에 해치는 일이 있으면 7배로 내가 갚아버리겠다. 그러니
도무지 너를 해칠 자가 없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는데 보세요. 라멕은 어때요? 사람을 그렇게 난도질하고 죽여놓고 하는 말이 자기 스스로가 말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이 아니라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 나를 위하여는 벌이 77배다. 얼마나 교만해요. 얼마나 거만해요. 하나님이 과연 계신가 그 앞에? 가인은요, 아마도 이 라멕은 가인에게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그 구절을 알고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저 말을 인용을 했겠죠. 하나님의 말씀 몇 줄을 알고 그것을 자기 멋대로 갖다 붙이고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그냥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런 사람이.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지금 여러분들 성경 안에 보면은 노래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렇죠? 노래로. 인류 최초의 노래가 이건데, 성경에 나와 있는 최초의 노래가 이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아니라 뭐예요? 칼춤을 추는. 그래서 성경의 학자들은 이 본문을 뭐라고 한다고요? 칼의 노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언어의 칼, 복수의 칼, 실질적으로 폭력의 칼을 휘두르면서 자기가 잘한 양, 자기가 힘이 있는 양, 얼마나 교만을 떨면서 아내들 불러놓고 나에게 만약에 누군가 도전하면 싹 다 쓸어버릴 거야. 이렇게 교만을 떤단 말이죠. 여러분들에게 뭘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보세요. 가인은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회개했어요. 그도 살인했단 말이죠, 가인도. 그러나 회개함으로써 그가 어떤 인생을 살았다고요? 새로운 인생, 내 삶, 내 자녀들도 하나님의 것, 내 삶의 터전도 하나님의 것. 그런데 가인이 이렇게 회개했다고 해서 그 후손들도 저절로 의인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보세요. 대를 거듭해서 오자마자, 내려오자 이 말씀이 희석되어져 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치 못하자 어느 순간 육대손 가서는 어떻게 했다고요?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요. 이런 일이.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지 아니하면 우리 자녀들도 큰일 난다라는 겁니다. 우리 25절 이제 읽어봅니다. 25절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을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아담과 하가 세 번째 아들 낳았네요. 누구였죠? 셋이래요. 자, 둘째 아들 아벨이 죽어서 대신에 셋이라는 아들을 주었어요. 26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자, 셋도 아들을 낳았는데 이 셋은 그 아들을 이름하기를 뭐라고 했다고요? 에노스다. 에노스. 이때부터 그런데 비로소 어떻게 했대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전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말이 한 번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에노스 낳은 후 이때부터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래요. 여러분, 왜 이때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을까요? 에노스가 뭔데? 자, 에노스의 뜻이 어떤 뜻이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뭐라고요? 에노스는 무슨 존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자, 아담의 셋째 아들 이름이 뭐라고요? 셋. 이 셋은요, 세상을 보면서 깨달은 겁니다. 아,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다.
왜냐? 자기의 큰형 누구죠? 가인이 둘째 형 누구를 죽였어요? 아벨을 죽였어요. 그리고 큰형 가인의 후손들을 쭉 보니까 어때요? 라멕 때 와서 보니까 이 조카들도 막 죽였단 말이죠. 아, 사람은 죽는구나. 영원할 것 같은데 영원하지 않구나. 사람은 죽는구나. 그래서 셋이요, 이걸 깨달은 후에 내 자녀, 여러분들의 자녀가 가장 귀하죠? 얼마나 귀해요. 내 자녀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 하나가 있다라면 인간은 죽는다라는 거. 내 자녀에게 이거 가르쳐야겠다.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에노스. 뜻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여러분 잊지 마세요. 저도 죽어요. 여러분은요? 죽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은요? 기술이 발전해가지고 계속 살까요? 여러분들의 자녀도 죽어요. 그러니까 에노스라고 이름을 지은 이유, 그것은 하나님, 나는 평생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거지요. 그랬더니 26절에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누구의 이름을 불렀다고요?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통감할 때 누구를 찾는 겁니까?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저기 말씀에서요, 사람들이 비로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히브리 원문을 보면은요, 사람들이라는 말은 이렇게 빠져 있어요. 빠져 있고 어떻게 되어 있냐면, 셋이 아들을 낳고 에노스를 하였으니 그때에 비로소, 사람들이라는 말이 빠져 있고 원문에는 저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고 우리가 일반 성경을 보면은 그렇게 오해하고 착각할 수도 있는데, 히브리 원문 성경에는 저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석을 해본다면, 셋이 이때 에노스를 낳고 나서부터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또 그 아들 에노스가 이때부터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아니면 오늘 우리 이 성경 말씀처럼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다 불렀다, 이렇게 넓게 봐서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해석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제가 봤을 때는 큰 어려움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인간은 뭐예요? 죽을 수밖에 없다. 죽는다라는 이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 하나님을 부른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의 실상, 이걸 깨달았다는 거잖아요. 자기의 본질을 아는 겁니다. 나는 흙으로 지어졌고 흙으로 돌아가는구나. 나의 한계는 여기까지구나. 이걸 깨달아 아는 거예요. 그런데요, 보세요. 젊은 분들,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났던 라멕 같은 사람들, 호기롭게 막 자기의 뜻대로 모든 것들을 다 해버릴 수 있을 것 같단 말이죠. 그때는 어때요?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뜻대로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안 보이고 산단 말이죠, 하나님을. 그런데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건 나는 한계야. 한계를 갖고 있는 사람이야. 이걸 깨달은 사람은요, 항상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일평생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주님의 귀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늘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오늘이 나의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일이 우리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오늘 내가 할 것은 꼭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 여러분,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거, 나는 한계를 갖고 있다라는 거, 내 생명 내 것 아니라는 거, 이거 잊지 말아야 된다고 해서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마지막으로 우리가 명심해야 될 부분이 뭐냐?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 있잖아요, 자녀들.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교육은 어떤 교육이 돼야 된다? 신앙 교육이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여름 때만 되면 다른 사역은 다 접어주고라도 어떤 사역 하는 거예요? 성경학교를 열고 수련회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애들이 엎드릴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 신앙 교육은요, 예배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자녀 중에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 드리지 않는 자녀들이 있나요? 정말로 우리 기도 많이 해야 되고,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이끌어내기에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거 부모 역할 잘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금방도 말했다시피 우리는 뭐이기 때문에? 에노스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죽으면 어떻게 됐는데요? 예수 모르고 죽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내 자녀들에게 내일이 보장된다라는 그거, 내 자녀들에게 모레가 보장된다라는 거, 보장돼요 정말로?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셋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지혜로운지를 우리는 보게 돼요. 자기 자식에게 인생은 뭐다? 에노스다. 네 이름은 에노스야.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매일매일 너는 살아가야 된다. 여러분 알다시피 중요한 것은 이 셋의 족보를 우리가 보면 쭉 밑으로 내려가면 누가 나와요? 누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요. 가인의 족보를 쭉 내려보면 뭐가 나와요? 우리 모르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런데 셋의 족보를 보니까 누가 나와? 예수와 내가 연결이 되어져 있네. 예수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연결되기를 축복하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예수님과 연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셋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하여서 그 아들을 에노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여러분, 첫 인간 아담과 하와에게 셋 이전에 누구가 있었다고요? 가인과 아벨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이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단 말이죠. 똑같은 부모 밑에서 자랐잖아요. 그런데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도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받으셨어요.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죠? 왜 안 받으셨어요? 우리가 이미 나눴었잖아요. 자기중심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가인의 이름이 뜻이 뭐라고 했는가요? 얻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득남했습니다. 내가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은요, 그 아버지 밑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다, 이것을 잘 교육받고 자라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어느 순간 가인이 어떻게 됐어요? 교만에 빠졌잖아요. 교만에 빠졌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그 재물을 받지 않자 어떻게 했어요? 얼굴에 안색이 변하고 불쾌해하고 분노하고, 하나님께 분노를 하다니요. 자기가 어디만큼 올라간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가 버린 겁니다. 교만해지니까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가인 얻었다라는 뜻인데 자기 스스로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다라는 교만에 빠져버린 겁니다. 자, 그런데
아벨의 뜻이 여러분들 뭔지 아세요? 아벨의 뜻은 허무하다, 이런 뜻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금령을 어겨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세우셔서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살게 만들어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아들을 낳아서 가인이라고 했었잖아요. 정말 그래서 정말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어디에서는 추방됐죠? 에덴에서는 추방됐어요. 지금 여러분, 새로운 가정을 이루는 이 아담의 가정 행복해 보이지만은 에덴에서랑 비교해 보면은 지금은 허무하죠. 에덴은 최고의 낙원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요, 세상에서 아무리 즐겁고 복되고 내가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간다고 해도 에덴과 비교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천국과 비교하면 허무해요, 안 허무해요? 허무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상 바라보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끝은 허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깨닫고 아담이 둘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요? 아벨. 허무하다. 허무하다. 둘째 아들은 세상에서 열심히 살기는 했지만 세상을 목적으로 두지 않았어요. 인생이 허무하게 끝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통감하는 그 순간,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던 사람이 아벨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름의 뜻을 봐보면은 그런 의미들이 다 있단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를 들어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만한 자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시고 겸손한 자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된다? 겸손한 사람,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좋은 것만을 바라보면서 이 땅 가운데서 모든 것들을 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그 인생의 결국은 뭘로 끝나요? 허무로 끝나요. 허무로 끝나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아벨이 돌로 쳐 죽임을 당하였을지언정 그의 마지막의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하나님이 품어주셨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사랑하는 이 자녀들에게 이 땅을 목적으로 삼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께 엎드릴 줄 알고 예배할 줄 알고 하나님을 부를 줄 알고 기도할 줄 알고 말씀대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그렇게 살아감으로 자녀들을 이끌어내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부모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내 주위에 내 자녀들 또 내 주위에 믿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한 이들이 있다면 여러분, 정말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 열심히 자녀들을 위하여서 내 주위에 있는 이웃들을 위하여서 복음의 증인으로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지난주에도 함께 찬양했는데 오늘도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오직 우리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엎드릴 줄 아는 겸손한 사람이 내가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